이번에 튀르키예 또 시리아에 걸친 큰 대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사상자만 벌써 죽은 사람만 2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립니다. 더더욱 상대국이 모슬렘 지역이고 또 그들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선교사들을 배척했던 그런 문화와 역사와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일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서 이런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이,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었을까요? 또 그 가운데는 선교사님들이나 현지에서 사역하던 목사님들은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그 심판으로 인해서 같이 죽은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들과 목사님들, 그 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땅에 갔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비슷한 사건이 두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파견되었던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어떤 정황과 문헌들을 찾아보면 그 당시 로마를 향해서 독립을 이렇게 쟁취하려고 있었던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그 열심당원들을 이렇게 찾아내고 그들을 척결하는 차원에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아주 대대적으로 학살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망대가 무너집니다. 갑자기 이 망대가 무너짐으로써 오늘 본문에 보면 18명이 거기에서 목숨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해석,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대목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갈릴리에서 학살당한 사람들의 사건을 듣고서 사람들이 묻자 예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두 번째, 예루살렘 망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 주민들 18명이 이렇게 죽임을 죽은 이 사건을 두고도 사람들은 그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다면 결국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거다라는 말은 그러면 그들이 결국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냐,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죠. 그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강조점은 사실은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사건을 말하면서 얘기하는 강조점은 누구에게냐면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향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죽었던 그 사람들에게 자꾸 적용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얘기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남아있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보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거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그들이나 살아남은 너희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너희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죽었다고 생각하냐? 착각하지 말라. 너희나 그들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도 조금 더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란 말이죠? 예수님의 결론이 이거예요. 그런 사건을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찌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사건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 살아야겠다. 혹시나 내가 오늘 갑자기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었는데, 나도 갑자기 내가 있는 곳에 저런 어떤 재난과 비극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어떤 사고로 갑자기 돌연사할 수 있었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과연 나는 괜찮은가? 과연 나는 이대로 삶을 마감해도 괜찮은 건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릇되게 살고 있고 내가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막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딱 부름을 받으면 과연 나는 괜찮냐는 거예요. 주님의 딱 진단은 뭐예요? 그 사람이나 너희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도는 뭐예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죽었고 나는 살아남았어요. 저 사람들이 죽은 거는 죄 때문이고 그렇다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들보다 의롭다는 거죠. 나는 저들보다 깨끗하다는 거죠. 나는 저들보다 잘 살았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 갖고 있었던 착각이었던 거예요. 주님 이것을 일깨우는 거예요, 지금. 뜻하지 않는 사건이나 사고,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게 되는 비극이 발생할 때 불행한 일의 원인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어떤 비극적인 사건에 연루된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죄로 인한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죠? 사실 그들이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한 것은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죄 때문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지. 우리가, 인류가 모두가 저질러놓은 그런 어떤 죄의 결과로 그런 비극적이 발생한 그들은 희생자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번에 튀르키예 사건을 좀 재조명하면서 왜 이렇게 끔찍한 그런 어떤 참상이 일어났는가? 왜 이렇게 지진이 아무리 강했어도 이토록 건물들이 허술하게, 이토록 철저하게, 이토록 참담하게 무너질 수 있었냐는 거예요. 지진이 강한 건 인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나? 하고 다시 재조명을 해봤더니 공사가 너무 허술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건축법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라에서 내진 설계와 앞으로 그 전에도 10수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이 터키에는 계속해서 지진이 있어 왔어요. 그것도 7점이 넘는 강진이.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지진에 대해서 대비하겠노라고 세금까지 걷었고 그 세금으로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를 탄탄히 하는 건축법을 만들어서 감독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던 거예요. 하나도. 결국 이런 비극은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었어요.
죽은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예요. 당국자들의 죄였고 업자들의 죄였고 그것을 용인하고 값싸게 건물에 들어가서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죄였어요. 모두가 다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어요. 이들이 살아남은 것은 그들이 죄를 결지어서도 상대적으로 의로워서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뭐예요? 너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잘 살아서 너희가 의로워서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비극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어떤 진단, 주님의 해석의 진짜 의도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의로워서, 저들보다 니네들이 의로워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죠, 그죠? 우리는 저들처럼 저렇게 무섭고 엄청난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보다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들보다 준비를 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누군가 비극적인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비극적인 어떤 결과를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저것들이 벌 받았나? 아이고 저것들 벌 받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참 하나님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도 저렇게 죽었을 수 있었는데, 내가 저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저 나라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태어날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저런 비극을 경험하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우리 자신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잘 살아야겠다. 잘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잘 살으라고, 바르게 살으라고, 죄짓지 말고 살으라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내게 주어진 기회를 날려버린다면 나는 저들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어떤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이나 내나 똑같이 재난을 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 남은 인생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십시오. 바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조금 더 살게 해주셨는데 그 더 살게 해준 내게 나머진 시간들이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헛된 그런 낭비되는 시간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 결코 헛되이 낭비되는 시간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살아남은 자의 마땅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살아남았어요. 우리가 저 타국의 튀르키예나 시리아의 어떤 비극만 보지 않더라도 그거 아세요? 오늘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중엔 자살한 사람도 있고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고 질병행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땅을 떠나간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도 그들 중에 한 명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남고 오늘 우리에게 하루가 또 주어진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살으라고, 바르게 살으라고 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내일 우리에게 또 하루가 주어진다는 보장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튀르키예 지진이 밤사이에 일어났다는 것. 그들은 그날 저녁 내일을 꿈꾸며 잤을 겁니다.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서 그들이 해왔던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하며 그날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그날이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그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밤사이에 그들은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는 다시 한번 잡은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항상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헛되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산 이 날은 어제 이 땅을 떠났던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날이에요.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날을 우리는 삽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어찌 헛된 날이 될 수 있겠으며 어찌 함부로 낭비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보람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